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중에 마르틴 팔레르모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90년대 말에 아주 남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 축구 명문인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축구 역사에 아주 신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까지 올라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잠시 그의 기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999년에 이 코파 아메리칸 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 팔레르모라는 사람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와 1차전을 했을 때 먼저 시작부터 2골을 넣으면서 그의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경기인 이 콜롬비아와 2차전 경기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흔하지 않은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요, 이 2차전 경기에서 3번의 페널티킥을 얻게 됩니다. 이 한 번의 한 경기에 한 번 페널티킥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한 경기에 3번의 페널티킥을 얻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레르모가 이 엄청난 기회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 3번의 페널티킥을 찾는데요. 3골 다 넣지 못했다 하는 거죠. 하나는 골대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공을 찾고요. 하나는 골대를 맞는 그런 공을 찾고, 또 하나는 골키퍼가 막는 그런 공을 찾습니다. 한 경기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 3번의 기회를 전부 놓친 것, 이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 기네스북에 올라온 기록이 이겁니다. 한 경기에 3번의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이 3번의 페널티킥을 전부 성공하지 못한 것, 그것이 이 팔레르모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팔레르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축구 영웅이었는데요, 아르헨티나에. 근데 그 시점부터 역적이 됐습니다. 국가대표에서 탈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국가대표 명단에 그 이후에는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공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0년이 지난 2009년에 어떤 사건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감독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인 마라도나가 맡았는데요. 그때 이 마라도나가 이 잊혀져가는 팔레르모라고 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기용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7세입니다. 이 국민들은 여전히 그때 일을, 1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팔레르모를 국가대표로 발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그렇게 이 팔레르모를 국가대표로 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도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37세의 팔레르모를 국가대표로 발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도나의 이 발탁이 팔레르모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꿔 놓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에서 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가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예선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남미의 4위였던 이 아르헨티나는 페루와의 경기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 페루와의 경기에서 비기거나 만약에 지게 되면은 자력으로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초반에 이 경기가 잘 돼서요 1대 0으로 이기게 됐는데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후반 45분이라 그러면은 끝나는 시간입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후반 45분에 한 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 1이 됐습니다. 비기면 본선에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선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는데요. 그 뒤로 2분 뒤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남아있는 그 시간 후반 47분에 어떤 선수 한 명이 골을 넣게 되는데 그 선수가 바로 팔레르모입니다. 완전히 예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르헨티나의 축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마라도나가 계속해서 감독에서 경질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상황이었는데 마라도나를 살리는 그런 골을 이 팔레르모가 넣게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적에서 다시 영웅으로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고요. 저도 이 시간대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접하면서 했던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야, 운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 10년 동안 저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의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국가대표로 불러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은 10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아마 자책감이 있었을 거고 무기력감이 있었을 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그 축구 선수로서의 자리를 끝까지 어떻게 10년이나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가 이 10년 동안 지켜내는 동안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요, 그가 마지막에 이 골을 넣고 난 후에 한 소감에서, 인터뷰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위하여 10년을 기다렸다. 오늘의 영광을 위하여 10년을 기다렸다. 그가 그 10년의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힘은 바로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다시 영광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올 거고 언젠가 그 기회가 오면 내가 다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1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를 지탱해 주었던 힘은 다름 아닌 그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환난으로, 고난으로, 역경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것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내면서 소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에게 미친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줬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오늘 주어진 본문의 그 3절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 그것은 다름 아닌 소망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의 핵심 주제 내용은 이겁니다. 환난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소망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본문 3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아니, 힘들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요, 이 가르침을 잘 보면 환난을 이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환난을 넘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냥 환난을 버티고 잘 참아내서 이긴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사실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인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인데 이길 수 있다, 환난 중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만은,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죠. 지금 이 즐거워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 뜻을 보면은요, 더 어려워지는데, 이 헬라어 단어로 뭐를 사용하냐면 카오카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환난을 자랑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난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자랑하나니. 바울은 왜 그렇게 고백할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은, 바울은 환난 받는 게 참 좋다, 나는 환난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 환난 받는 게 즐겁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난 받는 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환난은 즐거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학대를 하면서 마치 세디스트처럼 나는 환난,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고백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환난은 절대 즐거울 수 없습니다. 환난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교인들 중에요, 이 순교자 컴플렉스라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 컴플렉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을 많이 받으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고난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단들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단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 중에서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이 뉴스에 나와 있는 한 교회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리더 훈련을 하다가, 교회 리더로 세워지는 훈련하다가 어떤 분이 뇌출혈 1급 장애를 받은 분이 있어서 그게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잘 보니까 이 교회 리더들 교육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훈련 과정을 해놓고요, 그걸 리더들이 다 받게 했다 하는 거죠. 진짜 많아요. 그 항목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말도 안 되는 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다른 사람이 토한 것 맨손으로 치우기, 여기까지는 좀 할 수 있죠. 이 섬김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거 얼굴에 바르기,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얼음물에 들어가서 이런 거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뉴스에 이슈가 됐던 내용이 뭐냐면, 쓰레기나 곰팡이 난 음식 먹기, 이거보다 더 나가서는요, 자기 변 먹기,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났었어요. 리더 훈련한다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겪으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억지스러운 일들을 해야 그리스도인답고 진짜 리더다움이 있느냐? 그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환난 자체를 좋아하고 이걸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럼 이런 말일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환난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즐거운 척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환난이 있는데요, 그 환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얼굴에 미소를 띠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을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면서 이 환난에 처한 이 현실을 부인하면서 저 한쪽에다 놓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미소를 띠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극단적인 낙천주의라 그러는데요.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허허허 웃으면서. 근데 들여다보면 그 깊숙이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 환난 때문에 망가져 있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척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환난은 힘든 겁니다. 환난을 겪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게 될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은 소망이 있었거든요. 환난 중에 있지만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고서 3일을 살 수 있으며, 공기를 마시지 않고도 몇 분간은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소망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고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코넬 대학의 어느 연구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환난 중에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치 수용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애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하는 이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 돌아가서 이루어야 할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것을 희망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더라 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사람은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다림으로, 희망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듯 실제적인 힘이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하는 거죠. 이 소망이야말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이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죠. 야, 힘들지만 끝까지 참아, 잘 될 거야.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요,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고백은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은 잘 참으면 잘 되겠지,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면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본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이 소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 이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실 그 영광이 바로 소망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 환난이 끝나고 미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 확신에 찬 소망이 그를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소망이 바로 이런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듭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줄 겁니다. 비록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그 자리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다 하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5절 말씀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부끄럽게 만드는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졌다. 이게 소망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 이 환난 중에 머물러 있게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이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야, 그 사랑의 마음이야 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 소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고백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붙든 소망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소망입니까? 38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요, 이 소망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고 그가 붙든 소망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겪고 있지만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환난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소망을 더 바라보게 되니까, 환난 가운데 그 소망을 더 붙들고 그 소망 바라보면서 환난을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을
건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을 진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이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이 호전되는 그 일로만도 벅찬데 이 사건 저 사건 일어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혼란으로 치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특별히 뭘 붙들어야 되냐면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환난 중이지만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소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 중이지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환난 중이지만 희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다. 환난 중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두렵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저앉지 않고 소망 바라보면서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도리어 주변을 돌아보면서 넉넉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이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소망을 붙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끝까지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격려와 아울러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더 우리의 신앙을, 특별히 소망 안에 넘치는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하고 붙들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넉넉히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희망을 논하고 또 다시 이 힘든 여정에서도 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바라보았던 그 소망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머문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평안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우리의 시련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주저앉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이 소망을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이 힘든 여정이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